본문은 이제 사두개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지혜로우시다. 예수님의 지혜를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의 지혜는 질문에 대답을 잘 하십니다. 질문의 반응을 잘 보이십니다. 지혜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 어떻게 표현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한 사람의 지혜가 드러나는데, 예수님의 지혜는 그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질문, 또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질문들은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질문이 많은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복음서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없다면 복음서의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역설이죠.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질문한 내용들이 곧 예수님이 그 질문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대답을 하시지만 지금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제자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사두개인도 듣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이 누가복음, 마태복음의 내용들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27절에 보시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이것도 좀 재밌는 표현이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두개인들이 바로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주장을 하냐에 따라서 모든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장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건데, 부활이 없다고 믿는 거죠. 부활이 없다고 믿으면 모든 생각을 그쪽으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만 없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천사도 없고 또 영도 없다, 곧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에 관해서 증거를 하면서 거기에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예수님이 나중에 그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하실 때에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얘는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를 언급하죠. 예수님이 이제 그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논리적이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인들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난감하게 만드는 그 이야기를 하나 끄집어냅니다. 28절 보시면 물어 이르되, 질문하는 거죠. 선생님이에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여기 보세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모세, 곧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죠. 이게 좀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나 논증을 할 때에 성경을 인용하는데 어디를 인용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29절.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30절.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시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아주 난감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모세가 우리에게 써줬다는 말은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걸 이제 고엘 제도라고 그래요. 고엘 제도라고 그러는데 이 고엘은 그 룻기에 보면 기업 물을 자, 영어에 보면 친족 구속자란 뜻이에요. 이걸 이제 계대 결혼 또는 수혼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당시에 중요한 것은 이제 정손을 잇는 게 중요하죠. 정손을 잇는 게 중요한데 형제가 7인데 제일 큰 아들이 제일 중요해요. 장자가. 왜냐하면 장자가 이제 낳은 아들이 또 대를 잇는 거거든요. 첫 번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아들이 죽었는데 문제는 아들이 없이 죽은 거죠. 그러면 둘째 아들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이제 아이를 낳아서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로 곧 정손으로 계를 이어주는 것, 계승해주는 것. 이게 이제 수혼법인데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스토리들이 이제 룻기에 남아 있는 스토리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이제 룻을 아내로 삼고 그 엘리멜렉과 그 말론의 그 대를 이어주는 그 역할을 보아스와 룻이 하게 되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리고 다윗 후손으로 예수님 오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형제들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아들을 낳아주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제 7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7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삼촌, 사촌, 근족 이렇게 이제 순서가 있게 되는데 여기 7 형제가 다 죽었다면 이 형수와 함께 하여튼 결혼을 하게 된 이 계대 결혼을 했을 경우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부활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부활이 있다면 얼마나 복잡한 사건이 전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명의 모두 아내가 된다면 부활했을 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는 그 논증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해서 지금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인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성경입니다. 여호와 증인, 신천지 이 사람들 성경 아주 많이 인용합니다. 어떤 성경을 인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일단 질문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부활에 관한 질문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이제 부활의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들의 질문에 잘 대답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사람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죠. 이 소망은 물론 부활 소망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천국 소망, 재림의 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두개인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해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신앙을 그 사두개인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사실은 제자들에게 이 부활신앙의 깊이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질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 가운데 하나를 기록하는데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죠.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선생님들을 만나서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사람들이 다 놀랐다. 누가복음 2장 46절 37절을 보게 되면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 지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의 질문과 예수님의 경청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에 사람들이 놀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39절과 40절에 보시면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니.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질문할 때 그 자리에 서기관들이 있었던 거죠. 잘 말씀하셨습니다. 40절에 보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라. 마태복음에 똑같은 사건인데 그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제가 그 목회하는 중에 신학교에 강의를 나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강의를 나가면 제일 처음에 두려운 게 질문입니다. 처음에 신학교 강의를 나갔는데 제일 두려운 시간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땐 별로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질문하면 정말 두렵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경험이 많아지고 좀 그 지혜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질문이 재미있어요. 또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또 다른 질문들을 낳게 되고 더 깊은 차원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좀 많이 좋아진 건데 이번에도 그 애나보 한인교회 54년 된 교회더군요. 그 교회가 그 교회 그 재직들이 제게 세미나를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줌으로 그 재직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인도했는데 그 끝 무렵에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는데 질문하는 시간이 참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절대로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도 질문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질문하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참 잘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고 우리도 예수님의 지혜를 닮아서 사람들의 질문이나 의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하도록 준비하고 또 지식을 쌓고 또 성경도 깊이 알아가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우리 배우는 주님의 모습은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밖에 믿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모세 오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인용함으로써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거죠.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있는 걸 보면은 우리 생각에는 부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하시죠. 성경을 인용함으로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또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구약이
여러 군데 증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특별히 이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하기 위해서 부활에 관한 그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말을 인용하죠. 자, 37절과 38절을 보시면 이게 재밌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아까는 모세에 관해서 모세가 쓴 글에 대해서 인용했잖아요, 신명기에.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시는 것이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하여 얼굴을 가리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곧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 그들은 죽었지만 살아있다. 조금 더 얘기하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희 후손이 이방에 가서 400년 정도를 살다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의 성취를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사실 놀라질 않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왜냐하면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은 모세를 만났거든요. 엘리야를 만났거든요. 누가복음 9장 29절 30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0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잖아요. 기도하실 때에 영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네. 모세 엘리야는 승천했죠. 물론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있는 걸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무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세를 봤으니까. 모세가 기록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고 있는데 모세를 만났는데 모세가 기록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것은 당연하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중에 아브라함이 경험한 부활과 부활 신앙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놀랍습니다. 이게 참 그 부활을 주님이 얘기할 때도 그냥 부활이 있다 얘기하신 게 아니고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논증을 하는 거죠. 또 바울도 탁월해요. 바울도 어떤 논리를 얘기할 때 항상 예를 들어서 인물의 예나 구약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아주 재밌죠. 로마서 4장 17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이게 중요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게 부활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지금 바울은 이 부활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길지만 제가 더 인용하겠어요. 로마 4장 18절 24절에 보면 이 말씀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게 늘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심이라.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이제 부활의 그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여김받은 믿음은 곧 부활 신앙이라는 거죠. 그의 몸에서 죽은 것과 사라의 태에서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믿었더니 그 몸이 소생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부활의 또 하나의 모습이죠. 그의 죽은 몸이 소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입은 것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가 죽은 자를 살리신 곧 부활의 신앙을 가짐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기게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의롭다 여기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게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차원이나 부활의 차원을 모르는 거죠. 올챙이하고 개구리는 똑같지만 다르잖아요. 계란과 병아리는 똑같지만 다르잖아요. 병아리만 머물 것이냐 아니면 계란 아니죠. 네. 네. 올챙이로만 머물 것이냐 이게 개구리가 될 것이냐 애벌레로 머물 것이냐 아니면 나비가 될 것이냐 이게 디멘션이 다른 스토리잖아요. 이런 다른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애벌레만 생각할 때 거기서 어떻게 나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제도 우리 목사님이 과학을 들어가면서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설교 하나하나가 정말 탁월하더라고요. 논증, 질문, 겸손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놓고 하나하나를 성경의 예로, 과학의 예로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예증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아주 즐거웠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오는 즐거움을 아주 만끽한 설교 중에 하나 있어요. 제가 목사님 설교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뒤에서 제가 이제 그 바울의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다른 디멘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것으로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34절에 3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다고 실족하되 저 세상, 이 세상과 저 세상은 다르다는 거죠.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길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은 다르고 저 세상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종족 보존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만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종족 보존이 필요 없는 거예요. 때문에 천사들처럼
그러니까 사도계들은 천사를 믿지 않았거든요. 주님이 그걸 아시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사들과 방불하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거죠. 네. 부활의 세계, 그리고 저 천국에는 장가 시집 가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새로운 차원에 들어간다는 것을 모르는 차원이죠. 씨앗을 심잖아요. 씨앗만 봐서는 그 씨앗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이 땅을 떠나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부활에 관한 얘기를 쭉 기록하는데, 정말 그 바울의 논리나 부활에 관한 증거를 보면 정말 감동적이죠. 그 중에 로마서 15장 42절, 4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야, 놀라운 거죠. 역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다른 디멘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났다. 욕된 것을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서 고린도서 15장 4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부활의 영,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거죠. 죽은 자를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아담은 그냥 생영이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배울 수 있는 놀라운 교훈은,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구나. 내가 성경을 인용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너희가 성경을 인용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모세 오경 속에는 부활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 속에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거죠. 모세 오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모세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모세는 나에 대해 증거했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도계인들은 모세가 기록한 오경과 모세를 믿었지만 모세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증거하고 있는 부활의 능력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난센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면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그래서 오해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해시켜 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부활의 능력이죠.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이시다. 나이를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백산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나이가 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지 않고, 이 젊은 목사님들 보면요, 정말 싱싱하고 에너지도 많고, 네, 그래요. 그래서 가끔 요즘 약간 부러워요. 네. 부러워하면 진다는데 네, 이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얘기할 때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 모세가 전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곧 살리시는 능력이다. 그래서 모세가 아브라함을 기록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시키는 능력이고 살리는 능력이고 소생시키는 능력이다. 이 사실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또 예수님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 아주 관심을 갖는 것 중 하나가 예수님이나 또는 제자들이 어떻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지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구약 성경과 신약이 1600년 기간 동안에 거의 뭐 40여 명에 의해서 쓰여진 건데 이 성경의 통일성과 그리고 연결성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의심하기가 더 어려워요.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이 연결점이라는 게 정말 놀랍고요. 예수님은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 사도계의 너희들은 죽어 있다. 그런 거죠. 우리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살게 되죠. 예수 안 믿으면 이미 죽은 거죠. 태어날 때부터 죽은 거죠. 아담의 죄로.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살아났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고 그들은 육신은 죽었지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부활을 증거할 때 시편 16편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뒤에 나오지만 이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 증거했다는 거고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강조하면서 사도행전 2장 26절 28절 오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며 하시려다 했으므로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는데 참 신비롭습니다. 구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임함으로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0절 30절이면 그는 선지자라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네, 놀랍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모세를 만났고 그리고 엘리야를 본 거죠. 너무 놀란 거죠. 죽은 모세가 살아난 거죠. 아니 살아있는 거죠. 엘리야가 승천했는데 엘리야가 예수님만 찾아온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 예수님을 부활시킨 성령의 능력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증거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던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다윗은 선지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부활을 경험합니다. 네, 수술하신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네, 제 아내도 수술을 하고 저도 이제 전치 마취를 하고 한 4시간 동안 심방세동 시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수술하러 들어갔다가 나오는 경험을 하는 것은 사실은 부활의 경험을 하는 겁니다. 부활의 경험을.
사실 수술대에 들어가거나 이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 참 네, 생각이 많아집니다. 네, 제 아내도 그 수술실에 들어갈 때 생각이 참 많고 완전히 다 내려놓더라고요. 전에 뭐 수술은 아니고 시술이라고 그러지만 심장을 건드는 거거든요. 이게 시술해가지고 심장 안에 그 기계를 넣어가지고 거기 나오는 전기 가운데 일레귤러한 것들을 이렇게 지져버리는 거거든요. 그 지지고 나면 그게 이제 그 심장에 뭐가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혈전이 생깁니다. 이게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그 끝나자마자 바로 혈전이 생기지 않는 약을 바로 먹기 시작해요. 사실 보면은 쉬운 건 아니었던 거죠.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수술하러 들어갈 때마다 이제 부활을 경험하는구나. 그리고 다 수술은 잘 마치고 다 지금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 수술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수술을 하러 들어갈 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회복될 걸 믿기 때문이죠. 우린 자연을 통해서도 부활을 경험하죠. 바울이 얘기하죠. 이 겨울에 발가벗은 나무에 새싹이 나고 봄이 되면 놀라운 꽃이 피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 우리 몸도 세포가 뭐 몇 년마다 이렇게 새롭게 나오잖아요. 우리 몸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소망 가운데, 능력 가운데, 또한 소망 가운데 이 회복과 소생의 놀라운 것,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그게 이제 아주 극적인 드라마를 이제 만들어 가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시기 직전에 하신 게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잖아요. 물론 나사로는 부활이 아니라 소생했죠. 그러나 이 소생 자체도 부활을 맛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죽으면 또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할 것을 믿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 곧 부활은 다시 시작하는 신앙이죠. 부활은 새롭게 시작하는 소망이죠. 부활은 잃어버렸던 것들을, 상실한 것들을 회복하는 신앙, 이게 부활의 신앙이잖아요. 우리 지대현 장로님도 사실은 거의 20시간 정도 수술하셨나요? 난 진짜 수술하러 들어가가지고 20시간 동안 안 나오는 분을 처음 봤는데 지금 살아계셔서 이게 부활하셨어요, 부활. 장로님 부활하신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 20시간 동안에 본 환상이 있고 또 그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참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감할 시간인데요. 우린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부활을 경험하고 또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빌립보 3장 10절 11절 오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보세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20절에 오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 죽으면 예수님 만나고 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천국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지만 그 부활에 이르는 놀라운 경험들, 예수님께서 저 세상에서는 저 세상은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능력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는 과정은 힘이 들지만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치 이런 예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처럼 그 알이 새가 되고 애벌레가 진짜
나비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씨앗에서 이런 아름다운 큰 나무와 과실수가 꽃이 피는 것처럼 새로운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그런 15장에서 부활에 관한 논리를 얘기하면서 그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 이게 이제 부활신앙의 특징입니다. 이거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어렵게 하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이 부활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진리를 품고 있다가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지혜요, 주님의 청명이시죠. 놀라운 주님이시죠. 그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믿으십시오. 또 나이가 든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드는 대로 또 다른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그 나이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 120세까지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와 부활의 능력을 집어넣어 주시면서 하나님 일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는 그냥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집어넣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산호시 집회를 갔는데 모처럼 집회를 가니까 많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많이 긴장이 되고 기도를 참 많이 하고 갔고 또 기도를 많이 부탁을 하고 갔는데 가서 말씀을 잘 증거하고 돌아오면서 참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어제도 번뜩 산책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고 할 때 가서 전하는 순종을 하고 돌아오면 가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은혜, 가지 않으면 나눌 수 없는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산호시 뉴비전교회는 이번에 갔더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명 목사님 같이 갔는데 이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신자들이 앉아서 하나님 말씀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숨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설교할 때 숨소리도 안 날 만큼 숨을 쉬신 것 같아요. 그 숨소리도 안 날 만큼 하나님 말씀 빨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는지 아니면 언제 끝나나 지금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고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고요. 또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소망을 가집시다. 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어린어린대로, 또 나이가 드신 어른들은 어른대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이 들어서 그 아브라함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도 크게 역사한 것처럼 또 모세도 그런 것처럼 소망을 갖고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진리와 부활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고 지금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병들었을 때에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낙심되고 침체되었을 때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살리는 능력, 회복시키는 능력, 이 놀라운 능력들,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 계란이 병아리가 되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새로운 디멘션으로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이제 육이 아니라 영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능력들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셔서 예배 때마다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드림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헌신이 영광이 되고 헌신이 기쁨이 되고 헌신이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함께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말씀을 듣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며 또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 속에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민영래 선교사님, 윤옥숙 선교사님 파키스탄에 선교하시는데 주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호스텔 사역이 회복되게 하시며 병원 사역에 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여 환우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성령의 부활의 능력이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심으로 큰 힘을 얻도록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림랜드 프로젝트를 축복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어린아이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